한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 71번째입니다. 204쪽이 되겠어요. 지금 샤르댕의 그 진화론적 신학에 대한 한넨베르크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지난 70번째 강독에서 우리는 샤르댕의 그 시도가 좋긴 했으나 영적 주관주의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옳긴 했으나 그 에너지 개념을 장에서 필드, 장 개념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그 물체의 내적 연관, 그 내적인 능력으로만 보았기에 좀 모호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차르된 개념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이제 시작합니다. 샤르댕이 지금 계속 가니까 그분의 사진을 한번 다시 올려놓고 해볼까요? 네, 이분입니다. 1947년도니까 젊었을 때입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칼바르트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그럴 것 같은데요. 텍스트를 여기 화면에다가 이제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고 읽으니까 저도 좀 편합니다. 이렇게 책을 들여다볼 수도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 책을 직접 보면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이 종이 질감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이 텍스트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로는 그냥 정지된 텍스트만 보는 거예요. 샤르댕 개념의 수정안. 어떻게 수정하는지 봅시다. 샤르댕 진화 개념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곧 그의 사상에 반대하는 많은 진지한 비평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샤르댕의 진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말자, 이제 그 얘기죠. 특별히 이 수정안은 표현이 단어가 적절하진 않네요. 수정안 이렇게 되면 무슨 국회에서 어떤 발의를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안을 내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진화론적 과정이 목적론으로 예인된다는 개념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형성에서 발생하는 우연성 혹은 우발성에 요인들에 보다 더 비중을 둔다. 우연성과 우발성이 여기는 다른 단어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우연성과 우발성. 우연하다, 우연하게 일어났다. 네, 그런 뜻이고 우연하게 발생했다. 그런 뜻인데 비슷하긴 하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원어를 보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말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인들에 보다 더 비중을 둔다. 그러나 진화론적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진화론 나오면 무슨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신학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진화론은
마땅한 걸로 받아들이고 신학 작업을 했어요. 진화론적 과정에서 장애하고 있는 에너지를 명명하기 위해 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앞에서 제가 앞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하고 영이 예, 똑같다는 얘기인가? 인간에게 영적인 건 또 정신이고요. 인간의 정신과 영은 구별돼야 되죠. 거기에는 기독교적 전통이 모든 생명의 창조적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기술하는 방식과 어떤 실제적 연속성이 있는가? 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필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창조적 영이라는 성서 개념을 현대의 사고 맥락에 맞게 번역해내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음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물음을 토론해 나가기로 한다. 재밌겠네요. 어떻게 번역하는, 이제 봅시다. 그에 대한 설명은 특정의 판단 기준들을 제공해 줄 것이고, 그 판단 기준들은 이후 틸리히의 개념들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들을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배태되는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개념들을 번역해 내려는 모든 시도는 먼저 가교가 놓여져야 할 시면을 살펴봐야만 한다. 사이에 시면이 놓여 있죠. 옛날 성서 시대에 실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혹은 그 지평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지평 사이에는 시면이 있습니다. 성서적 생명 개념이 요 소제목이 몇 쪽이 되나 요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세계에서 그 개념이 호흡 현상 속에 경험적으로 자명하게 드러났던 데서 알 수 있듯 영과 호흡은 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초월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정과 더불어 구성되고 있는데 반해 근대 생물학은 제가 다음부터 다음부터 아니네 이미 해버렸으니까 이미지 요번 요 5장까지는 이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소스 목록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하고 그 6장부터는 중요한 그 문장 밑에는 붉은 줄로 제가 그어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빨간 줄은 확 눈에 띄잖아요. 지금 제가 커서로 빨간 줄을 걸 수 있으면 긋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를 초월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정과 더불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서 개념이죠. 근대 생물학은 스스로를 재생해내는 살아있는 세포의 기능으로서 생명을 인식한다는 사실에서 성서적 생명이해와 현대적 생명이해 간의 차이점들 대부분이 비롯된다. 겉보기에는 이러한 식의 대조는 근대의 내재주의적 생명관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특히 뇌과학에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인간의 종교성, 뭐 사랑, 이 모든 게 다 뇌의 작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은 없어, 뭐 그런 거죠. 내재주의적 생명관이에요.
구약 성서가 제시하는 초월 원리에 의한 생명의 설명 사이를 철저한 대립 관계로 보게 만든다는 인상이 든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기본적 대립 구조에 견줘 볼 때 초월 원리를 0과 0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차적인 중요성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핵심은 이제 내재주의적 생명관이냐, 초월적인 생명관이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현상적인 대립 이상의 것이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에서 성서적 관점은 살아있는 존재 개념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는 독립적 존재의 개념에 상당히 개방적이다. 열려 있다는 건데, 독립적 존재 개념. 하나님이죠. 독립적 존재 개념. 개방적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건데, 살아있는 존재는 그 자체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체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연결되나? 다른 한편에서 근대 생물학은 생명에 대한 분석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초월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 조금 아까 제가 뇌과학 얘기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걸 배제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이 판넨베르크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뇌과학이 나오지 않을 때인가요? 비록 생명은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으로서 혹은 보다 고동 유기체의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하지만 활동 그 자체는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생물학적 조건에서 그 세포가 활동하죠. 뛰어넘지 못하죠. 생명 활동은 적합한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죠. 어떤 조건 안에서 생명 활동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구에 산소가 없다면 못 살잖아요. 생명 활동이 안 되죠. 그 자체로만 고립적으로 파악해 보면 어떤 유기체도 생명에 적합하지 않다. 따로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안 돼. 다 의존적이죠. 유기적이죠. 이라는 의미에서 모두 유기체는 빠르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죠. 그의 생명을 그가 처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의존해 있고 조건들이요. 이게 일종의 장일 수는 필드예요. 거기에 의존해 있죠.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좀 넓게 보면 그것도 다 우리가 생명 활동할 수 있는 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생명 자체의 실제, 느낌이 오시나요? 외부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의 특성에 기여한다. 한 유기체는 인간이라도 좋아요. 그 환경 속에 산다. 유기체는 영토를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그 영토를 점유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그 환경 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키워나간다. 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유기체는 그 스스로를 넘어간다. 초월이죠. 다시금 생명은 본질적으로 신비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생명은 유기체 자체보다 훨씬 더 큰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음, 그래요. 그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필드고, 그 필드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연결시키네. 음, 그러나 이 생태적인 환경에, 에, 다시요. 생태학적인 생명의 자기 초월과 생명의 영적 기원을 말하는 성서 개념은 실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필자 소견으로는 관계가 있다. 이 상성, 생명 기원과 생명의 초월, 이 상응성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영의 현상학적 특성에 관하여서 언급되어 왔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그동안 잠시 그 영의 신적 본성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 하자. 신적 본성, 성령의 신적 본성은 접어두자. 현상학적으로 한번 보자. 골치 아프죠. 현상학적으로 보고 그건 어떻고 신적 본성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 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호흡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조건에 속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신선한 공기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기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호흡은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명히 호흡은 더 이상 생명의 고유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환경이라는 거죠, 그게, 호흡이. 이 점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근대적 서술들은 성서 저작들을 통해 제시되는 생명에 대한 거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5쪽 이제 들어가고 6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6으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미지 6이에요. 좀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잘 봐야 되니까 크게 키워서 이 정도면 될까요? 그렇죠? 205쪽에서 6쪽으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이 점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근대적 서술들은, 생물학이 말하는 그 서술들은 성서 저작들을 통해 제시되는 생명에 대한 원시적 설명과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원시적 설명들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설명에는 진리의 요소가 담겨 있고, 그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 유기체, 환경에 대한 의존성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밑줄 친 것들입니다. 유기체 환경에 대한 의존성. 이 환경하면 벌써 필드가 느껴지죠. 적절한 환경이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유기체가 그 환경에 의해 창조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는 물론 매우 어렵고, 또한 거의 지지받기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유기체가 그 스스로를 넘어서서 살아간다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그 자신의 환경을
이게 살아가고 활동하는 환경을 그의 생명의 적합한 자료와 수단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유기체는 동시에 그 스스로를 자신의 미래에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신의 변형된 미래에 관계시킨다. 와, 이렇게까지 설명하네. 이 사람이 생물학 공부도 정말 많이 한 것 같네요. 생물학과 신학이 이렇게 연관되네요. 이는 자신의 생명을 새롭게 재생하고 재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창조하고 양육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활동에 타당하다. 네, 코로나19 그거는 그 나름으로 그게 여기 환경에 자기의 그거를 적합한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동물은 비록 그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그 자신의 개별적인 미래와 그 속한 종의 미래에 관여하게 된다. 이는 또한 생명의 자기 초월이 담지한 신비적 특성에 속하며 아울러 바로 이것이 샤르댕이 방사 에너지라 나열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어려운 단어. 그래서 복잡성의 증가와 진화론적 생명 과정의 최종적 수렴이라는 어휘 속에서 가장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지만 그러나 이는 심지어 개별 생명체 속에도 그리고 특별히 개별 생명체의 자기 초월이 갖고 있는 신앙적 양상 속에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 미래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다르게 하고 있는 건가? 인간만이 좀 특별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머물고 있는데 만일 샤르댕의 방사 에너지 개념은 진화 과정을 형성하는 에너지 장, 다시요. 샤르댕의 방사 에너지 개념 2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념 2, 진화 과정을 형성하는 에너지 장 개념을 통해 수정된다고 한다면, 수정될 수 있다면, 이제 이 에너지장은 살아있는 존재의 자기 초월 속에 그 스스로를 현현하며, 또한 그럼으로써 에너지장은 심지어 개체들의 생명들을 창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을 영을 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생명의 창조적 근원으로서 호흡이 나오잖아요. 호흡이 영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호흡, 숨이라는 고대 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요소는 유기체의 환경의 의존성을 통해 완전히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의 생명의 생태적 자기 초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보다 깊은 다음 쪽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보다 깊은 신비를 담지하게 된다. 신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산신령이 하는 어떤 일들?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비는,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성을 바탕에 깔고 살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그 현상이나 작용, 힘을 가리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시간적 자기 초월성은, 지금 우리 각자도 그런데, 시간적 자기 초월성은 스스로를 비유기적 구조들과 구별해내는 유기 생명체의 고유한 현상이다. 네. 비유기적 구조들, 돌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기적 구조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더 궁극적으로는 뭐 연관이 되긴 하겠으나,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유기적 그 물질체들하고는 다른 거죠. 모든 살아있지 않은 거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시간적인 자기 초월성은, 그래서 자기를 미래 완성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럼 자기 초월성이죠. 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앞에, 아, 그 바울이 말하는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신망의 믿음, 믿음과 사랑과 희망, 뭐, 믿음과 뭐 사랑과 희망, 믿음과 희망과 사랑,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자기 초월성, 그 자기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믿음 초월이에요. 희망, 사랑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 생명체 고유한 현상이다. 유기 생명체 고유한 현상. 음, 이 점에서 보다 더 연구를 요하는 많은 물음들이 제기된다. 우선 생태학, 에콜로지와 유전학. 유전학은 뭐야, 영어로? 유전학. 유전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생태학과 유전학. 생명의 자기 초월 논증은 대부분 생태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그 논증은 또한 유전학에도 응용하는 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생명의 자기 초월 속에 생명의 자기 초월. 그 자기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변화된다 하는 게 자기 초월이잖아요. 자기 초월 속에 작용하는 에너지의 장가설, 에너지 장가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 장가설은 위에 질문한 것들이 예, 맞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팔렌베르크가 볼 때는요. 두 번째 물음은 장 자체의 특성과 관계에 있다. 현재에 대한 미래의 영향력이 핵심 문제로 부각될 때, 미래가 오히려 현재가 현재에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말의 영향력이 핵심 문제로 부각될 때 장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한가? 당연히 파넨베르크는 적합한 거죠. 샤르댕은 오메가 점과 전체 진화 과정에 대한 오메가의 창조적 영향력을 그런 틀 속에서 말하고 있다. 그건 말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샤르댕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았다면 파넨베르크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하자면 장개념은 낡은 목적론적 어휘들을 대체한다. 목적론적 어휘. 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것도 훨씬 더 예, 역동적인 거죠. 장개념이. 장개념이 이러한 목적에 접한 것인가? 어쨌든 장 이론들의 시간 구조는 보다 더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양자 이론이 다시 양자가 나오네.
던져주는 물음의 빛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자이론은 이게 90년대 초에 쓴 책인데 이 출판이 그렇게 됐지만 강연은 더 일찍 했을지 몰라요. 근데 양자이론을 벌써 그때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뭐 양자이론 오래됐으니까. 양자이론은 다른 장이론들처럼 더 이상 시간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이론은 또한 우발성의 요소를 그러한 장의 작용과 연루시킨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장에 의해 에너지장. 샤르댕의 오메가점이 지닌 창조적 작용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의 현상들에 대해 영의 현상들의 장개념이 적절한지는 보다 더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뒤에 하겠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맛있는 성찬을 잔뜩 먹은 기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샤르댕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샤르댕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